28장 성경에는 누가 누구인가? 이 장에서는 당신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만나게 될 주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8.1 신의 팀 28.1.1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과 땅, 동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 일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며 시 147, 5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며 편재하시며 시 139 전능하시고 전능하시며 예레미야 32, 27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여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서에는 하느님의 이름과 칭호가 많으며 사실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속성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창2 4 아버지 마 23 9 창조주 창1 1 전능자 개1 8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삼 114 영원하심 창 21 33 의로우심 행 22 114 자비로우심 예레미야 3 112 피난처 시편 91 2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신의 존재는 분명하다. 누구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진리를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사람들은 땅과 하늘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특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1, 119, 에게 20 새로운 생활 번역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창공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을 쏟아내고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는 말이나 언어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19, 1 에게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 1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 27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처음부터 끝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야훼, 그의 구속자,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옛 백성을 세웠으니 누가 나를 불러서 알리며 정돈하겠느냐. 그들이 장차올 일들을 선포하게 하라.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오래전에 너희에게 선포하고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록을 모른다. 이사야 44, 6에게 8.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신 알파이시며 끝이신 오메가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시니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 8.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시며 공의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 8.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명철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가 인애와 공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9, 24. 28.1.2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적인 현현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그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이름을 성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창조될 때 함께 계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1000년 동안 땅을 물리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막 1, 말씀, 요 1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요 8, 58, 하나님의 어린 양, 요 1, 29, 선한 목자, 요 10, 11,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 14, 6, 생명의 떡, 요 6, 35, 세상의 빛, 요 8, 12, 구원자, 눅 2, 11, 주님, 출애굽기 3장, 주님의 군대 사령관, 여호수아 5, 14, 메시아, 마태복음 1, 그리스도, 요한복음 1, 41.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 점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늘에서 되셨느니라. 남자의 모습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빌립보서 2, 5에게 11.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애워싸며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 24에게 25, 30. 선지자 이사야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여러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9, 6.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만들어진 것 중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 1에게사 10, 1, 14. 예수님은 창조 현장에 계셨고 사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좌나 주권이나 정사와 권세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느니라. 만물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사에서 1:1, 1:15에게 1:17.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 1:18에게 1:19.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좋은 소식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도 그 안에 섰음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2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15 둘에서 5까지.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16, 24, 27.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은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11, 1:15. 28.1.3 성령님은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영은 신자 안에 거하며 신자를 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은 또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행동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은 주의 영이다. 그분은 당신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 1:17.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감추어진 지혜,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그를 가르치실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 10에게 12, 16.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3에게 14 새로운 국제버전. 성령께서는 불신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 7에게 11. 각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악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분이셨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성령이 떠나가자 불법자인 적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먼저 배역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를 막는 사람은 그가 옮겨질 때까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며 강림하심으로 그를 멸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 3, 7에게 8. 28.1.4 삼위일체. 이 용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용어에서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세 가지 주요 방식, 즉 하나님 예수, 성령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 명의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한 신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고전이 7에게 16, 사람으로서 빌 5에게 11, 빛으로서 계시록 21, 23, 불타는 떨기나무로서 출애굽기 3, 2 또는 기둥으로서 구름, 출애굽기 13, 21. 이 성경은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표현, 즉 하나님, 예수, 성령을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 1:13, 1:14.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 1:18에게 1:19.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 37. 28.2 사탄의 팀 28.2.1 사탄은 타락한 천사요, 악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그는 하늘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당신이 읽거나 본 것과는 반대로 사탄은 아니다 예수의 형제. 그는 또한 뽀뿔, 꼬리, 갈퀴가 있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사탄도 지옥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이름이 항상 사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루시퍼라는 영광스럽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루시퍼는 교만의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천사의 3분의 1을 설득하여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땅을 파괴하고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시퍼를 사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이는 사탄이 당신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신자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진리에 눈이 멀고 하나님과 별개로 영원히 그와 같은 운명을 선고받기를 원합니다. 휴거 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땅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그의 종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한동안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천년왕국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을 받기 직전에 다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적, 베드로전서 5, 8, 뱀, 창 3장, 마귀, 마태복음 4장, 참소자 요한계시록 1:12, 10, 거짓의 아비, 요 8, 44, 살인자 요한복음 8, 44, 미혹하는 자, 계시록 1:12, 9, 그리고 빛의 천사, 고후 1:11, 1:14입니다. 루시퍼는 천사들의 통치자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는 아름다웠고 이것이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땅에 쫓겨났습니다. 이 구절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인 루시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습니다. 루비, 황곡, 녹보석, 감남석, 만호, 벽옥, 남보석, 녹주석 등 온갖 보석으로 당신을 장식했습니다. 탬버린과 피리로 금세공한 것이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네가 창조되던 날에 예비되었느니라.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세웠다. 당신은 불의 돌들 사이를 위아래로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창조된 날부터 불의가 당신에게서 발견되기까지 당신의 길에서 완전하였습니다. 내 무역이 풍부하여 내 속에 강포가 가득하여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느니라. 내가 너를 덮고 있는 그룹을 불 가운데에서 멸하였느니라.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고향되었다. 너는 내 영화로움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느니라.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졌다. 에스겔 28, 113, 에게 117. 루시퍼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스올은 지옥을 뜻한다. 빛나는 자여, 새벽의 아들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나이까. 열국을 쳐서 땅에 엎드러뜨리신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는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방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나는 구름의 높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음부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리라. 이사야 1:14, 1:12에게 1:15.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천사의 3분의 1이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용, 마귀, 사탄입니다. 그와 함께한 천사들은 용이 그린 별들 중 세 번째라고 불린다. 하늘에는 또 다른 표적이 보였습니다. 보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에 7면류관이 있느니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용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는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계시록 1:12, 3에게 4, 7에게 9. 루시퍼는 이제 사탄으로 불리며 현재는 이 세상 신, 즉 땅의 신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의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탄은 용과 마귀로 불립니다. 나는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지키게 하였느니라. 1000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 그는 잠시 동안 석방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에게 3. 사탄의 최종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하나님께 패하여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탄은 마귀라고도 불리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은 땅끝까지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였느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느니라.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7에게 10. 28.2.2 적그리스도 안티반대하다, 반대하다,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목적에 반대할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의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휴거 후에 세계적인 권세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 악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방금 사탄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사탄처럼 속임수와 거짓말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탄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 대신에 그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구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그 적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세계 지도자입니다. 그것은 7년 환란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닐 세계 정부, 경제, 종교를 세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이고 사탄은 용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이는 사람의 수임이니라. 요한계시록 1:13, 4:18.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기 앞에서 행사합니다.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치명적인 상처가 낳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시느니라. 계시록 1:13, 1:11, 에게 1:12. 적그리스도는 환난 기간을 시작하는 조약이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조약은 7년 동안 유효하며 이를 일주라고 합니다. 3년 반이 지나서 그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를 중단시키는 가증한 일을 범함으로써 조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적그리스도는 군왕이자 그입니다. 62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오는 왕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 종말은 홍수로 끝날 것이며 전쟁은 끝까지 있을 것이다. 황폐함이 결정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굳건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주의 중간에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만드는 자가 가증한 것에 날개를 타고 오리라.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결정된 대로 진노가 황폐한 자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다니엘 9, 26에게 27. 이 구절에서 적그리스도, 그는 성소라고 불리는 유대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반대할 것이다. 그는 조치를 취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정한 때에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도 전자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키팀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근심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언약을 거슬러 분노하여 행동할 것이다. 그분은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산성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할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왕은 그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분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형통할 것이다. 이는 결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1, 28에게 31, 36.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에 의해 패배합니다. 그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두 사람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계시록 1:19, 20. 28.2.3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와 반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대신 사탄을 대표하여 사탄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휴거 이후 종교계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단일 세계 종교를 세우고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행성의 대부분이 정확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탄을 섬기며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탄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에게 속한 것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용인 사탄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이는 그도 적그리스도처럼 사탄에게 사로잡힐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1:13, 1:11. 성경에서 그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단일 세계 종교를 세운다. 그는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짐승이자 짐승입니다. 그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기 앞에서 행사합니다.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치명적인 상처가 낳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까지 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인하여 땅에 거하는 내 백성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느니라. 그에게는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는 권세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는 작은 사람과 큰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유인과 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임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3, 1:12에게 1:17.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에 의해 패배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함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두 사람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계시록 1:19, 20. 28.3 사람들 28.3.1 남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로 하와를 창조하여 아담의 돕는 자이자 동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의해 독특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것과 학교에서 배운 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아니다. 유인원, 영장류 또는 그 밖의 모든 것에서 진화합니다. 그것은 사탄 자신이 직접 한 순전히 악마적인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속이기 위해 진화론을 고안했습니다. 160년의 연구 끝에도 이론이 아직 입증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큰 신비이면서도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 26에게 27.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는 각각 독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깊은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놀랍고 놀랍게 만들어졌음이니라. 당신의 작품은 훌륭합니다. 내 영혼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히 만들어지고 땅 깊은 곳에서 짜여졌을 때 내 틀이 당신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내 몸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합은 얼마나 광대합니까? 시편 139, 1, 113에게 117. 하나님은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하신지라. 예레미야 1, 4에게 5.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9, 1에게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 23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 8, 10 28.3.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민족 집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국가를 모두 지칭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이 이상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롬 2, 1-11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단 한 사람만 존재했다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 램프가 필요합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어두운 방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첫 번째 등불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관해 많은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옳은 일을 한 것과 그들이 잘못한 수많은 일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허락하실 모든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 즉 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휴거 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세상에 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고대 국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남자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얻은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삭을 통해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야곱 또는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민족은 여기서 아브람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땅을 축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당신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12, 1에게 3 하나님은 또한 아브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셨으니 창세기 1:15, 1:18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보다 수가 많았음이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7, 6에게 9.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도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지 말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 5에게 11.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열방의 빛이 됩니다. 섬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너희 민족들아 멀리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느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그는 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나로 인해 영광을 받을 사람이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니라. 나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49, 1, 3, 6. 환난 기간 동안 1,000만 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온 땅에 임봉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들의 임하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의 손에 가지.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 2에게 4, 9에게 10, 1, 14. 28.3.3 판사. 구약성서에서 이 용어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가리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후에는 왕과 같은 공식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을 사람들의 조언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더 잘 알려진 재판관으로는 삼손과 유디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사들에게 사건을 듣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지파 중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 머리로 삼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롭고 존경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관장으로 너희 위에 우두머리를 삼았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형제 사이의 소송을 듣고 사람과 그 형제와 그와 함께 사는 타국인 사이를 공의롭게 재판하라. 너희는 재판할 때 편파성을 나타내지 말라. 당신은 작은 것과 큰 것 모두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니라.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라면 내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신명기 1, 113, 115에게 117. 여호수아가 죽은 후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재판관들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 사람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붙이심하에 그들이 약탈하였느니라. 그들을 사방 원수들의 손에 팔아 더 이상 대적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들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한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근심하게 하였음이니라. 사사기 2, 8, 10에게 112, 114에게 118, 28.3.4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통해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의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그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요한은 말라기가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말라기가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번에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 환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 1.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 15에게 17.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곧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온 족속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들으라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택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너희에게 징벌하리라. 도시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성읍에 재앙이 닥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 1에게 2, 6에게 7.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뱀을 집어들 것이다. 독한 것을 마셔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16, 1:15에게 20.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이 일은 환난 기간이 시작된 지 3년 반 후에 일어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사 5.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장차 올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까지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갔나요? 선지자를 만나려고?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많은 사람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1, 9에게 1:14. 오늘날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에게 2. 환난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두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기 전인 환난 기간의 전반부에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벗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11, 3. 28.3.5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존재했던 종교 지도자 집단이었습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명과 구두로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자 귀족들이었으며 기록된 율법만을 따랐습니다. 두 그룹 모두 성경과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순종과 행함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야 하려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언된 구원자이시며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형의 저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적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구원자.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재림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의 첫 번째 오심을 혼동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려워하게 하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밝히셨을 때 그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비난하고 로마인들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상대로 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라, 지켜라,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줍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전도자 한 명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게헨나의 아들이 되게 하여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도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신께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건축하시며 의인의 무덤을 꾸미시나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자와 서기관을 보내노니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핍박하리니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그 사이에서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성소와 제단이요. 마태복음 23, 1에게 7, 113, 115, 23, 25, 27, 29, 34에게 35.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려고요, 아니면 죽이려고요.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당과 함께 예수를 멸하려고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 1에게 6.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어서 성경과 예수님을 가리킨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기를 거부했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그대로 되느니라. 남풍이 불면 더위가 심하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당신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시나이까? 누가복음 1:12, 1, 54에게 56.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뇨?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보라 여기 있다 저기 보라 하지 아니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17, 20에게 21.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비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이르되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 몹시 괴롭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마땅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마다 가이사를 대적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저 사람을 떠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사람과 떨어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이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데리고 끌려갔습니다. 요한복음 1:19, 1, 4, 6에게 7, 1:12, 1:15, 2제 1:16. 28.3.6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종족 그룹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왜 그분의 초추종자들이 그분의 교회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추종자들을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처럼 개인적이고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회나 신부를 이스라엘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이스라엘은 독특한 목적을 지닌 서로 다른 두 그룹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되었듯이 교회도 구별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또 하나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았습니다. 교회의 미래 목적 중 하나는 예수님의 천년 통치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의 몸이십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제와 및 이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나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17에게 23 뉴킹 제임스 버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신자들은 그분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 1, 6. 이 구절에서 교회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으로 나가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주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 노릇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 6, 9에게 10.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남편이심을 알려줍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은 당신의 남편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구원자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4, 5.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신자들 사이의 결혼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그의 아내는 성도입니다. 나는 허다한 무리의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다스리시느니라.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하였느니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19, 6에게 9. 28.3.7 이방인.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신 나라나 사람을 가리킨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지금까지 살았거나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 26, 28 에게 29 새로운 국제 버전.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도해야 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밀어내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13, 46에게 47 28.3.8 제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다다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당신도 제자입니다.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그의 형제 앤드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존, 필립, 바르톨로머, 도마, 세금 징수원 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다다오라고도 불리는 레바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마태복음 12에게사.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내 종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요한복음 1:12, 25에게 26,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 사건들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제자들이 우리 사이에 퍼뜨린 목격담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1에게 이 새로운 생활 번역. 이 구절에서 예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내용의 참된 증인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니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21, 2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신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11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보내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16, 18에게 20, 28.3.9 환난의 성자. 만약 휴거 후에 남겨진다면 환난 성인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환난 성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순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영광스러운 새 몸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 성도들은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아서 순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뒤에 남겨져 신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에게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니 그에게 권세를 얻어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느니라. 계시록 1:13, 7, 1:15. 순교한 환난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어린 양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더라.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는 분이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자기 갈 길을 마칠 때까지 아직 잠시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6, 9에게 1:11. 환난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뒤처져 지금 신자가 된다면 하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 11에게 12.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박해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님을 밝힙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불같은 시련을 당한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서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지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전서 4, 12에게 14, 16 새로운 국제 버전. 뒤처져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 5.